저에게 의미 있는 책 세 권을 꼽으라면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엘리 위젤의 나이트,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연애 시절 좋아하는 책의 목록을 5권 정도 이야기했는데 세 권이 정확히 겹쳤고 이 여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15년 하니까 책으로만 결혼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나이트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집필된 책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두 사람이 그 속에서의 경험과 심리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반대입니다. 엘리 위젤은 나이트라는 책에서 수용소에서의 삶을 세심히 묘사하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소각로에서 불타는 모습 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영원히 집어삼킨 소각로의 불과 연기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내 영혼이 살해되고 꿈이 한 줌 죄로 변해버린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신은 죽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엘리 위젤은 무너져 내렸고 한탄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수용소에 갇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고통이 닥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들 과연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저희 가정에 셋째 딸이 태어났고 지금 7살이 되었습니다. 혼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다니지 못하고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잘 못해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기흉인 줄 알았는데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내려진 진단은 유전자 변형, TPM3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에 따른 congenital myopathy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는 밤낮 울면서 내 탓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이 울며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물론이거니와 큰아이와 둘째 아이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셨고 힘 주셨고 지금도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자기 얼굴도 못 보고 또 부모의 얼굴뿐만 아니라 산, 강, 들, 계절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지 못하며 살 운명이 된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된 거야? 추측성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아이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편할 텐데 라고 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아이를 놓고 죄인 치부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당시의 시대적인 통념은 맹인, 청각장애인, 한센병 등과 같은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 저주받은 것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시 사람들의 말하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통념에 쌓여 부모의 죄 때문인도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반드시 죄, 대가, 인과응보의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으니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묻기보다 어떻게 고통,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옮겨보자고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3절에 이렇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예상치 못했고 알 수 없는 원인을 분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는 이 구절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원래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수의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했던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적 자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 낫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없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해결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했고 그의 몸 가운데 일했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What shall we say?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이스 스메데스 부부는 10여 년 동안 4개의 불임센터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부부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수가 터져 분만을 위해 병원에 갔고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이가 기형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이의 장애가 어떻든 간에 그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기도드렸다. 그러다가 다시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립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때때로 환난을 당하면 가까운 친구 관계도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친구였지만 갑자기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됨으로 인해서 친구와의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된답니다. 고통의 무게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만 천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내 고통이 제일 힘들고 내 어려움이 제일 어려우니 나만 그래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심지어 신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한탄하며 자기 자신에 천착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답니다.
끝으로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고통을 유혹에 넘겨주는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 고통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유혹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결코 정당화되지 못할 온갖 잘못된 행동하며 중독에 빠지는 등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스메데스 부모도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여러 가지 반응이 그들의 삶을 집어삼킬 뻔했지만 결국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필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고통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반응이 있었었고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통을 받아들이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8개월 된 아들 아론이 조기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유전 질병 조로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듣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매해 아들의 생일 파티를 성심껏 준비해 주었습니다. 생일 잔치는 아들의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론은 14번째 생일 이틀 전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회고하며 해럴드 쿠시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책에서 그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본인은 대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은 것은 고통을 통해 만사가 자기 뜻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깨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혼자 살 수 없다는 오만을 버리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를 의지하며 가족은 자기들의 가족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럴드 쿠시너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환자분들도 있을 터이고 의사분들도 있을 터이며 여러 의료 관계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의 밤중을 보낼 때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셔서 마음뿐 아니라 우리들의 몸을 성심껏 돌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치료하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